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을 닮기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도요, 울기도 많이 하셨고요, 화나셨을 때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막 화도 많이 내셨고요. 그리고요, 성전 정화를 했을 때는요, 너무 화가 나셔서 그 동전 바꿔주는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고 싶으세요? 그런데 많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즉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한 모든 기적들을 배제화시키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신학을 해나가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자. 산상수훈을 봐라.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인격을 담자는 이야기들보다는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지키자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만 전해요. 전도할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복음의 내용과 오늘 시편 19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9편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만물 가운데 현현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4절에는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신자의, 즉 다윗의 응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만나셨을 때 기억나시나요? 정말로 기도하고 싶어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 정말 말씀이 읽고 싶어서 그 말씀이 오늘 10절에 나온 것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싶었던 그 첫사랑, 다들 기억나시나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붙잡힘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정의를 정말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찾아간다기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정말 그 말씀을 깨닫고 싶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말씀을 안 읽으면 잠을 못 자.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까? 아니면 이건 신약이고 구약 수면제니까 이것을 읽어야 잠을 자.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까? 밤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달게 느껴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리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더 보죠. 시편 19편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까 찬양한 내용이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에게 붙잡힘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와 아울러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알아도 티격태격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깊이 기도하게 되면 싸우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졌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컴패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화를 낼까 하다가도 이러다가 우리 지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참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죄하는 일에 앞서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분들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신유의 역사도 없고 더 이상 은사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중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상함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시 말하면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2절에서 4절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4절을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인용을 합니다. 이 4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바로 요 그 소리부터 이 시편 19편 4절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한국어 번역이 제가 읽기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부분을 읽는데.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 내용을 번역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NIV 2011으로 봐도 이 한글 이 개역 개정에 그렇지 아니하니라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앞부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But I asked, 그러나 내가 물었습니다. Did they not hear?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나? Of course they did. 물론 그들은 들었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이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이미 다 피조 세계 가운데 이렇게 다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였고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된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즉 복음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철저히 구속사적 사관에서, 즉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인 복음, 그 중심 중에서도 그 중심인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서부터 3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성경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우연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하에 필연적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제일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던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찢기실 그 몸을, 예수님께서 흘리실 그 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한 바울의 서신 역시 예수님은 대속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어보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물론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제가 성경 구절은 이미 다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성경 구절들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 전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갈보리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동물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동물의 피로 대속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으세요. 거짓말은 못하세요. 하얀색을 보고 검정색이라고 말씀하지 못하세요. 그 안에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천국 가자 그렇게 못하세요. 왜냐하면 악이니까. 그래서 그 악한 인간을 천국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와 번제와 속건제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피 흘릴 존재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과정과 그 완료되는 그곳에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이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신학교에 많아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 뭐 이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면 너 무식하다 그래요. 공부를 더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의 보혈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복음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요즘에는 자꾸 퇴색돼 가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이상한 걸 거기 첨부하려고 해요. 무슨 관상기도니 무슨 프로그램이니 뭐니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목숨을 걸고 순교당하면서까지 전했던 그 복음 이외에 자꾸 무엇을, 자꾸 첨가물을, 불순물을 자꾸 교회에 첨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이런 문구가 있나요? 오늘과 똑같이 그때 당시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간대.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의 종교가 왜 이렇게 수준이 낮냐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다 너무 화가 나니까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내가 가말리엘 학부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았고요.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참 수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만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어. 율법적으로 내가 말씀을 안 지킨 게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오늘날에는 그 배설물들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건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왜 배설물을 그렇게 배워야 되고 왜 배설물을 그렇게 설교해야 되고 왜 배설물을 그렇게 주장해야 되고 왜 배설물을 얘기하면 좀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조금 지성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배설물이에요. 화장실에 가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랑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제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역시 그리고 동행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배설물들을 붙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예수님이 낮아져요. 그죠? 우리의 이름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 때문에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고상해지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내놓을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돼버려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서신에 막 써요. 왜냐하면 자신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그 예수님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21절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인간의 의를 드러내요? 인간의 선행을 드러내요? 인간의 공로를 드러내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꺼트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신천지니 통일교니 그렇게 나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역사적 예수 연구, 슈바이시 박사 같은 사람들 다 존경하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 그의 행위로는, 그의 선행으로는 존경할 만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라고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라고요. 많은 불교인들 중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기엔 그게 고상해 보이고 착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속지 말아라. 구원은 오직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어떠한 인간도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중에 원수 사랑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저는 혹시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주고,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나 마찬가지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면서 미워하지 않고 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해도 그 마음의 정욕이나 혹은 미운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은 다 거기다. 조금 고상하게 보이고 조금 멋있어 보이고 조금 선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그만한 악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억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에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피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불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의롭기에 합당할 만큼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대속에 관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이 대속에 관한 주제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이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제가 크게 4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부터 25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은 너희의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대속함과 구속함을 받은 인간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를 못 받는데요. 그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 갈보리의 사건을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믿지 않는 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죄, 성령 회방죄예요. 다른 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하심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부분 제가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쭉 예언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전도하실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끝. 거기다 뭘 인간적으로 뭐 착하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거두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못 들어와요. 기독교의 믿음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전도하셨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인데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도망할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 명료하게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은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 안 나오시거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인간적으로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갖다 주려고 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혹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천국 갑니다. 끝. 그거 전하면 돼요. 어렵나요? 네. 절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반대로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역사. 정말로 오리지널한 복음이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 반응이 나타나요. 죽게 돌아오던가 적개심을 갖던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배설물,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자꾸 인간적인 언어를 더하려고 하고 어떤 인간적인 무엇을 첨부하려고 하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구약, 신약,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 모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탁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 즉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찬양,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복음이에요. 구원에 관하여서는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요, 기생 라함 얘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그 사람이 부하던 부하지 못하던, 윤리적으로 바르던 올바르지 못하던, 선행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져서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죄수 중에 한 사람이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의 순간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예화를 통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제일 늦게 온 사람이나 그 품삯은 같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비유도 하나하나 가만히 풀어가 보면 전부 십자가의 사건 갈보리 언덕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간복음으로 넘어오고 또 수요일날은 요한복음 강의를 하지만 비유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들이 어떻게 갈보리 언덕과 연관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리고 가르침 모두가 십자가예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오늘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저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집사님, 그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분 세례도 받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듯이 마음의 할례가 할례예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세례가 세례가 아니고 영혼의 마음의 세례가 진짜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성경 읽지 말라 그래도 읽고 싶어요. 읽으면 졸리지만 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읽을 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문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제가요, 이 성경 몇 번 읽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몇 번 읽었는지. 그러나 저는 이거 안 읽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도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스토리들이 그 내용 앞에 무슨 일이 할지 다 연상은 되지만, 그러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방망이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졌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설교를 안 듣는다, 예배를 경시한다, 그건 퀘스천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두 번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무릎 꿇는다는 것이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를 정시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무시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여백의 시간들 속에 아버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제가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순간순간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건 아닙니까?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정말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골고다 사건, 그 갈보리 언덕을 그냥 생각으로만 머릿속에 두는 건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생명이 먼저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가 마땅히 우선순위로 해야 될, 교회에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최대 과업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 어렵지 않다고 했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포착될 때마다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메디컬 선교 간다, 티칭 선교 간다 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선교를 가서 의료 활동도 하고 뭔가를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상급받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세상 살면서 상급이 돈 아닙니까? 돈,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하다가 수모를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하다가 창피를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손해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나라 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